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성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학생들에게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대학 입시일 거예요. 그런데 대학 입학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입학 후의 대학 생활이에요. 직장을 찾는 청년들에게 취업,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취업보다 중요한 것, 취업하고 난 뒤에 사회생활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성취한 일을 관리하고 지켜내고 또 빌드업 시켜 나가는 것이 인생에서 더 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결혼도 그렇죠. 인생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결혼하고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던가요? 아니죠. 인생은 동화가 아니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성취보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관리해야 될 앞으로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혼이 끝이 아니고 결혼 뒤에 가정생활이 있고 육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관리하고 지켜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믿음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과 생활을, 신앙과 삶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단이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고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세워진 뒤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1세기에 정말 많은 지역,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교회 많이 세우는 데 있었다면 그의 서신은 그렇게 많이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편지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세우면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지역 가서 교회만 세우면 되죠.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복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바울은 그 수많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의 중점은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능하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6장 말씀에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앞선 세대가 90년간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의 일을 단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끝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성벽 재건으로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입니까? 성벽 재건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 찝찝하게 이 뒷내용이 끝난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이 도성이 완성되었고 이 주변 대적들이 다 두려워 떨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요, 6장이 그 뒤에 뭔가 찝찝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보이십니까? 대적 도비야가 지금 유다 귀족들과 내통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성벽이 재건된 후입니다. 승리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싸워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개혁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투고 바로 잡고 하나님의 뜻이 기능하도록 지금 고쳐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을 한 것은 그 결과 매우 중요해요. 승리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후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태만해하지도 않습니다. 성벽 세웠으니 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만약 거기로 끝났다면 느헤미야는 6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당황스러운 사실은 성벽 재건됐는데 느헤미야는 6장으로 안 끝나고 13장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절반 왔어요. 절반. 느헤미야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개혁,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도 신앙과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1절을 보니까요, 성벽이 건축되고 이제 문짝까지 다 달았습니다. 완전히 완성된 거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 당연하죠. 성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이 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지기를 세우고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공동 행정 책임자로 세우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의 모습을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 문지기를 세운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왜 레위인들을 먼저 세운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을 지키는 일은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걸 느헤미야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기능적인 일을 넘어서 영적인 일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은 사람이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예배는 내가 바쁜 일 없을 때 와서 짬내서 드릴 수 있고, 바쁜 일 있으면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내 믿음을 지키고 예배가 내 꿈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다 무너지고 인생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세워야 할까? 교회는 일꾼보다 예배자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어떤 자격을 따져서 싸움을 잘하고 또는 조직을 잘 관리하고 전쟁 수행 능력이 강한 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잖아요. 예배자를 세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 세워야 돼요. 예배하는 자들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섬기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일꾼 세우는 것은 교회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세우는 거죠. 차세대 교육의 중점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이 나라의 어떤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재 양성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자 세우는 곳이에요. 왜 교회에 예배가 매일 있는 줄 아십니까? 새벽 예배 있죠, 주중 예배 있죠, 특별 예배, 절기 예배, 뭐 계속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계속 많죠. 왜 교회는 자꾸 예배를 드립니까? 반복적인 예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자 세우기 위함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릴수록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예배는 드릴수록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 동생 하나니라고 그러죠. 내 아우 하나니, 그리고 또 영문의 관원 하나냐 이렇게 세워요. 근데 하나니 자기 동생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느헤미야가 족벌 정치를 하나? 아니, 지금 친인척 인사를 단행하는 거 아닌가? 아니, 행정 책임자를 세우면서 왜 자기 동생을 세워놓는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니가 누굽니까? 느헤미야 1장에 나오죠.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지게 된 첫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 한 2400km, 2700km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페르시아에서 먼 곳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니가 간 거예요. 근데 그 도성이 지금 다 황폐하고 무너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해준 거거든요. 그 수천 킬로를 다가와서. 그때 어떻게 그 말을 전했으면, 그 소식을 전했으면 느헤미야가 가슴이 뜨거워졌겠냐고요. 어떤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증거했길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그 높은 직책을 다 버리고 지금 이 힘겨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러 뛰어들었겠느냐는 거죠. 이 대목만 봐도 하나니라는 인물의 인물됨이, 그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동생 하나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였다면 형 덕을 좀 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저만 이런 묵상했나요? 형이 성공했다고요, 제국에서. 그러면 야, 우리 형이 성공했어. 그럼 나도 조금 뭐 이렇게 덕 좀, 부스러기 은혜라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바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반대예요. 하나니가 오히려 형한테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도전한 것과 같은 느낌으로, 형님 지금 고향 땅이 회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울부짖으며 전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상궁에서 왕의 측근으로 살아가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뜨거운 가슴에 헌신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하나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니를 세웠을 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이거를 항의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또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하나냐, 두 사람은 형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영문의 관원이라는 뜻은 이 성체를 지키는 이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 공사 52일 동안 재건하는 공사를 하면서 하급 관리들도 다 뛰어들어서 공사 현장에 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냐가 느헤미야의 눈에 띈 거예요. 52일 동안 느헤미야는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주목했을까요? 빠릿빠릿한 거? 일 잘하는 거? 머리 좋은 거? 그 집안 배경이 어느 집안 출신이다, 이런 거 보았을까요? 아니요. 느헤미야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충성과 경외심, 이 두 가지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았어요. 맡은 바 소임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행정 책임자로 발탁합니다.
엄청난 파격적인 인사죠. 하급 관리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직 이 신앙 가지고 그를 행정 책임자로 세워요. 충성심과 경외심만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세상의 기준을 보면 안 됩니다. 그가 어떤 학벌인지,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과 출신의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보아야 한다. 더불어 그가 예배자인지를 보아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직분 또 임직을 세우는 것,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우리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사를 찾아보면 한국 교회 초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909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전히 반상의 법도가 지엄했던, 그 실존했던 시대죠. 그 시대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과 그 집의 마부 종이었던, 머슴이었던 이재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둘은 한 교회, 금산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때가 되어서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데 주인 조덕삼과 마부 이자에게 함께 천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대목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교회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둘이에요. 공교롭게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 선출이 될 것이다. 그런데 투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자액이라고 하는 이 마부가,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당시 세계관으로는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웅성웅성대는 무리들 속에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해내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기준으로, 신앙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할 장로를 선출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조덕삼 씨는 자기 마부 이자익을 장로로 섬깁니다. 그리고 훗날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유학을 시키고 목사 한수를 받게 하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자신은 장로로 섬기고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너무나도 별과 같은 이야기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학벌과 인맥 또는 재력과 출신 배경을 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외형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말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임직자들을 세울 때가 오겠죠. 그때 저도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충성과 경외심 그리고 예배자인가 세 가지 기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리더, 임직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3절에서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사람을 세운 느헤미야 이제 성을 운영할 시스템을 갖춥니다.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하나는 성문의 개폐 시간을 정해서 운영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 집 앞에 성벽은 자기가 지켜라 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성문의 개폐 시간부터 보죠. 성문의 개폐 시간이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빗장을 지르고 철저히 잠그라고 그러죠. 왜 정오가 될 때까지 성문을 개방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 문단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 또 틈타고 어떤 성벽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틈타고 들어오는 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대적이 지금 도비아가 내통하는 관계니까 이 지금 성 안에도 내통자들이 있으니까 성문 관리를 정확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단속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이 문단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열고 나는 관대하고 나는 포용적이고 나는 모두를 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문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문단속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문을 잘 지키려면 내 인생의 중심축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문단속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우리의 문이시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러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라고 그래요. 문.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떤 자리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아, 가지 말아야 되는 자리구나, 가야 되는 자리구나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에서 문단속에 실패하면요, 세상 사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누가 잘 보여줍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던 그 부국 강병이 솔로몬 때 꽃을 피웁니다. 주변국들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주변국들에서 화친 정책의 일환으로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공주들이 자기들의 삶의 문화와 함께 우상까지 같이 갖고 들어와요. 솔로몬은 자기 지혜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자정작용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아들였던 그 공주들의 우상을 자기도 어느덧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죠. 문단속에 실패한 자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문단속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신앙의 문단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제권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의 문단속을 잘 하려면 믿음의 교제권을 자꾸만 늘려가야 합니다.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 은혜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배 이야기하는 사람들, 영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내 주변에 믿음의 교제권을 늘려갈 때 신앙의 문단속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이 자주 만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형제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요, 남성들이 70%가 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어느 날은 남자들만 다 와요. 100%예요. 그런 날은 되게 무서워요. 근데
남성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이거 남자들을 위해 만드는 속담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친구 잘못 만나면 세상 가기도 편하고요, 친구 잘 만나면 교회 오기도 편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교제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는 교회 와서 남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남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새벽 예배 나오는 거를 보면서 자기가 되게 신기했다는 거예요. 와, 이런 데도 있구나.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도 GBS 신청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단속을 여러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권을 넓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3절에 보니까 주민들에게 자기 집 앞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켜라. 영미문화권에서는 요 대목을 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죠. 자기 집 앞에 눈이 오면 자기가 쓸어야 된다. 뭐 한국은 우리 집 앞에서 누가 내가 안 치워놓은 눈 때문에 넘어져도 아무 문제 없지만 서구권에서는 큰일 나는 이야기라고 해요. 내가 쓸지 않은 눈 때문에 누가 넘어지면 그 사람이 소송하면 내가 물어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말씀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행정적인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성벽을 대표로 지킬 수 있는 군사를 두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정 원칙을 짰던 이유 중에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의식을 넣어준 거예요. 성벽은 누가 한 명 대표로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집의 믿음은 내가 지킨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내가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영적 긴장감을 느헤미야는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성도 모두가 건강함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나 하나로 무너지면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영적 긴장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은요, 내 옆 사람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의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교회는 누가 지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지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분이 우리 주는 교회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할까요? 그럴 경우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흘려야 될 눈물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방비하고 파수해야 될 성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가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켜낼 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의 자리라도, 그것이 작은 자리라도 내가 기능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5층에서 주님을 향해 열심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감당해야 될 내 분량과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기 역할, 자기 자리에 충실함으로, 헌신의 감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느헤미야에게는 한 가지 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요, 성벽을 재건해 놨는데, 시스템도 갖춰 놨는데 성 안에 주민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잘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동안 얼마나 황폐했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원래 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 족보를 꺼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8절부터 쭉 나오는 족보 이야기예요. 근데 7장에, 오늘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에스라 2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1차 귀환자들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이주해야 되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헌신시키고 자신도 그 성에서 헌신하는 이제 결정들을 7장 후반부를 보면 하게 됩니다.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사람 살만한 도성으로 가꾸어가는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7장 끝까지 이어지는 이런 복잡한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5장이에요. 5절이에요.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신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족보 생각을 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족보 안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주시킬지를 분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어디에서 받을까요? 막 분주히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탁 잡아채셔서 정신 차려,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느냐? 기도함으로 머무를 때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작년에 4월 달에 창립 예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헌금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나왔던 헌금을 우리가 그 선교 헌금으로 돌렸던 것, 그 결정을 했던 것이 새벽 예배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감동 주시는 거예요. 말에 힘줄을 잘라라. 말에 전리품을 의지하지 말고 그 힘줄을 자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창립 감사헌금, 그 목돈을 선교헌금으로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결정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한테 그런 감동 오면 저는 안 돼요. 무슨 말에 힘줄을 잘라 발목에. 아니에요. 저는 그런 감동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감동되어 내 삶에 순종케 되는 것이 더 완전한 일을 이룹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면 내 수준의 일밖에 못하죠. 내 수준의 일밖에 못한다고요. 그런데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수준에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야 돼요.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느헤미야가 언제 성벽을 축조했던 사람입니까?
뭐 기술자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무슨 대단한 행정가도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는 느헤미야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을 부탁드리고 이 모임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겸손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 목사님 저 못해요, 저 그거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요, 저 이렇게 할 만한 자격 안 됩니다 라고 손사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그렇게 사양하는 거 좋지만 우리가 그때 붙들어야 될 마음은 내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받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능교회는 개척 2년차, 한 번도, 우리는 매일매일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내일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가정을 꾸려갈 때도,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장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성벽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다 끝났다고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을 지키고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고 시스템을 갖추고 사람 살만한 도성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다 이루었다고 방심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신앙에 방심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영적 긴장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능히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느헤미야가 지난 52일간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면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으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를 이루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었다, 해냈다라고 하는 마음보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교회도, 이 나라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하사 나에게 지혜를 주사 내 수준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작은 느헤미야들로, 작은 예수들로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